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도를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 한 70만 명? 그 이상일 거예요. 무당을 우리가 이제 샤먼이라고 하죠. 샤먼은 신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매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샤먼이 좋은 뜻입니다. 원래는 무당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좋은 역할입니다. 이 의미가 이제 변질이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어깨동무라는 그 만화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만화책. 이 동무는 친구라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동무 이런 의미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무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원래 좋은 뜻입니다. 반동분자라는 말을 들을까봐 요즘은 그냥 친구라는 말만 씁니다. 친구. 그런 것처럼 원래 무당이라는 말, 샤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변질된 이제 무당이 나타나서 귀신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사람들을 가짜신, 잡신 귀신한테 인도합니다. 그래서 귀신 데려가서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찾아가는데 돈이 더 잘 벌린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무당 찾아가서 이름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지으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다 지어드릴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샤먼이에요. 샤먼, 무당.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무당은 의미가 변질됐는데 사람들을 귀신한테 데려가요. 무당 절대 찾아가지 마시고요. 타로점 그런 것도 보지 마시고 신문에 나와 있는 운세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운세를 보죠? 안 풀려서 그래요. 내 인생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운세를 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론인데요. 이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분인데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큰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론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제사장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탁월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세요. 우리에게 죄가 이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대신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세요.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내가 전무할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무가치할 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로 무가치하다는 마음이 생기나요? 그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나도 50은 보탰는데, 나도 10%는 했는데, 주님이 99% 했지만 1%는 내가 했는데, 그 1% 때문에 문제가 돼요. 1%도 얹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잘 안 돼요. 잘 되세요? 여러분이 사는 그 능력이 여러분 힘으로 사라지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시고 공기를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 죽어요.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팔을 움직이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니까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1등을 했다. 그 지혜는 누가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원수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중재하심으로 그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시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형이 이신칭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거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자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라. 성도의 견인을 받아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만 있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이 가짜예요. 신앙 고백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을 20번을 내요. 20번. 그런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예수님 영접은 한 번입니다. 입학식도 한 번, 결혼식도 한 번, 군대 입대식도 한 번. 그 다음엔 변화예요, 변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못 살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세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제 자식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예요, 원수. 원수입니다, 자식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수가 집에 있어요. 여러분 동안교회 성도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가 누구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안 맞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쉬운데 쉬우면서도 엄청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이 땅에서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다 넘어집니다.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중재하세요. 매일같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매일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계속 씻어내요.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도리,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돌을 굳게 세우라는 말씀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여러분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돌을 견고히 세운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혹시 사고 당하더라도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고 당하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가짜 신자는 사고 당하면 탁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까분다잖아,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더라도 구원의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왜? 주님이 붙드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진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충분하게 공감하십니다. 충분히. 히브리서 2장 18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님은 배고픔을 아세요. 주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가난도 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당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뭔지,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계속 딴 데 가서 듣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십니다. 충분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가면 됩니다. 이 때가 뭘 말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삼시세끼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추수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구약시대는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제사장을 거쳐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빈손으로 가도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면목이 있지. 얼마 전에도 내가 주님께 예언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뻔뻔하게 나가세요. 뻔뻔하게. 더 좋아하세요. 더. 막 달라고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복받아서. 마르다는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 신앙이 되지 마시고 막달라 마리아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구하세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잠도 없으시고 기력이 딸리지 않으시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 주님께. 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아픔이 있냐면 왜 그러시겠어요?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라 그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에게 진짜 모든 것들이 채워졌으면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저도 교회 안 가요. 저도. 왜 제가 교회를 갔겠어요? 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갔습니까? 딸기 훔쳐 먹으려고 교회 갔고, 교회 뒷뜰에 딸기 훔쳐 먹고, 옆에 포도 훔쳐 먹고, 놀아야 되는데 놀이터가 없어서 교회 가서 놀다가 동냥하듯이 말씀 얻어 들은 것이 저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도둑놈도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말씀 들으면 변화됩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입니다. 바이킹들이야. 이 바이킹들이 육지에 올라왔어요. 유럽의 육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 와서 약탈해 갑니다. 근데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영국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털어갔는데 그 안에 성경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 보고 변화가 됩니다. 도둑놈이 성경책 훔쳐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도둑놈들 바이킹이 신사가 됐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도둑질해가지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과 연결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지금도 여러분 부족하죠. 저는 부족해 죽겠어요. 우리 요셉이가 저한테 그래. 아빠는 믿음은 부자, 돈은 거지. 믿음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형편없이 가난하대요. 그러면서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를 원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대. 별빛이 흐르는 윤수일의 아파트. 설득이 쉽지 않아요. 아파트를 주면 우리는 더 큰 걸 더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도 또 배고파요. 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고 세상에 나가서 타이틀을 얻고 뭔가 월계관을 쓰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교제가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교제가 목적 아니에요? 친구지간에 교제가 목적 아니냐고요. 친구는 관심 없고 맛집에 가자. 맛집에. 그 맛집에 가서 그걸 먹으면 만족합니까? 그거 유치한 거죠. 여러분 친구와의 따뜻한 교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행복이 나와요. 행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 기쁩니다. 관계가 틀어지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우리 집에 있지. 식구 간에 싸우면 지옥입니다. 화해하면 천국이고. 왜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핍한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체험 받으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도 자체 능력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항상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달려야 돼. 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언젠간 서죠. 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곤란이라는 것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 신세를 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의 90% 이상이 압살롬한테 다 넘어갑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다윗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자 앞에 도망가는 토끼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곤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기억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 산을 넘으면 그러면 다음 산이 없냐?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이 취업하면은 안전빵입니까? 그 안에 또 또라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 더 또라이가 있어.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했어. 고객이 또라이네? 어디를 봐도 또라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시차례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사기친 그런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식을 안 봐버려야 되는데, 정말 그 자식 때문에 제가 8,200만을 떼였단 말이에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저 어떻게 그냥 갈아먹어버려야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른 노예 가도 그런 놈이 있다. 다른 시찰에 가도 그런 놈이 있다. 네가 그냥 품고 용납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 그래서 제가 웃어요. 그냥 웃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또라이가 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또라이 많아요. 많아. 그래서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목회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만 봐야 되죠? 오직 예수. 제발 부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해타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해타산에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아니에요.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로 따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롭고 사도 바울이 외롭고 모세가 외로운 거예요. 왜? 진리에 서면 외롭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진리에 서면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만 말하는 거지.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풍년의 수확보다 더 기쁘고요. 승진의 기쁨보다 더 황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다윗 마음속에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영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합니다. 다윗이 물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했을 때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때부터는 죽는 날까지 다윗이 흠이 없습니다. 더 충만해졌어요.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는 더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놓습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죠 이렇게 동그란 이거 뭐라고 하지? 튜브? 여기다 뭐 먼저 가지고 이렇게 다 흐레 같은 거 먹자. 이렇게 더러운 물. 누가 오줌 막 물도 먹어. 바닷가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안 가거든요. 거기서 다 봅니다. 다. 표가 안 나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눈병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다를 가려면 깊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진짜 재미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얕은 물가에서 천번거리다 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옵니다. 성막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당이에요. 뜰.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얕은 신앙이죠. 근데 이 번제단을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조용합니다. 1단계 신앙이 번제단 신앙이 2단계는 성소 신앙이에요. 더 믿음이 좋습니다. 진짜 믿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만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오직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완벽하다는 기준이 있는데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 예수님만 보여야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죠.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해도 예수님이 보이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잠시 휴업이에요, 휴업.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절대 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누가 있는데? 그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됐어. 그러면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나를 높이는 순간 이게 잘 안 돼요. 또 하나님이 그 형통을 잠깐 막아버리십니다. 우리 마음 지키라고. 그래서 잘 될 때는 더 엎드려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잘 될 때.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호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와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엎드려야 된답니다. 큰일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때 엎드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완전히 다 망해서 가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십니다. 성공할 때는 나에게 성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내가 배고플 때는 그냥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만 경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찌질해. 항상 가난해.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올라갈 때도 있어야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최소한 3번 이상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도 경험을 해야 돼요. 가난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섭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1등하고 항상 성공하고 가문이 탁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저것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가면 그냥 상처가 돼요. 그냥. 왜? 어디 앉아야 되지? 다 더럽네. 이 집에서 숟가락을 못 쓰겠네. 이거 표정으로 다 말하거든요. 내 옷 더럽혀지는데. 그래서 부자고 가난한 자고 친구가 못 됩니다. 그런데 거지였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거지랑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응암동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한 50명 돼요. 근데 거지는 120명이에요. 거지가 120명. 거지들은 목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거지들이 왕초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서울역에 가면 거지들이 90도로 인사합니다. 우리 왕초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거지들하고 친하냐? 제가 듣고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별을 하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열받쳐가지고
아빠는 슬프지도 않아. 가출을 해버렸어요. 서울로. 중학교 때 가출하면 뭐예요? 거지. 그래서 거지처럼 몇 달을 산 거예요. 얼마나 거지를 잘 알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됐는데도 거지에 대한 긍휼이 너무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당신은 거지들이 목회자예요. 우리 목회자요. 지금도 그게 문제랍니다. 지금도. 거기는 거지 사역이 잘 돼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자기처럼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가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는 그 거렁뱅이, 그 실패자들을 자기처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유전인자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잠깐 안 되게 하셨다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다윗은요, 모든 왕들의 모델입니다. 모델.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을 본받았더라. 요시야가 다윗을 본받았더라. 다윗을 본받으면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히스기야의 부흥이 임합니다.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 임해요.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믿음으로 성공하면 여러분 닮은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지 해봤거든. 저는 47년 동안 고난만 겪다가 이제 지금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고난은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연단의 순간순간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주님께 맡기는 일이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돌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고, 신앙 고백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방황을 하고 도마처럼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해요, 예수님을. 왜? 이성적이니까. 베드로는 감성적이라 그냥 확 믿어버리는데 도마는 그게 아니에요. 이성적이에요. 계속 의심하는 스타일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세요. 다. 그래서 의심이 나든 의욕이 생기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갈 때 체면이나 자존심 버리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대히 나가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 해결됐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기도를 막으면 집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가 바뀌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 붙들어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갑절로 형통한 축복의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았지만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의심이 창대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여 저들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의 날이 주여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체하시면 낙심하여 쓰러질까 염려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전의 용사와 같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반석이시고 저들의 능력, 저들의 불성각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분분초차마다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